1840년 3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엘렌의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밤에 윌리엄 밀러가 설교를 한다는군. 꼭 가서 들어봐야겠어. 그 사람이 새롭고 좀 이상한 교리를 설교하는데, 아니 머지않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다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 확인해봐야겠어. 그날 밤 하몬의 가족은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윌리엄 밀러의 집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다는 말씀을 듣고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 성경의 예언에서 이끌어낸 밀러의 설명은 매우 분명해서 겨우 12살인 엘렌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신중하게 연구하는 학도였다. 그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른 나라들에 관한 예언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고는 2300년의 기간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예언에 이르렀다. 2300주의 시작과 끝이 도대체 언제일까? 주님,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윌리엄 밀러는 다니엘서 9장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그는 이 2300주야가 예루살렘을 복구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이 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역사는 이 명령이 BC 457년에 내려졌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래, 분명해. 각 나라의 예언들도 모두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모두 이루어졌어.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사건인 2300주야 끝에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 있을 거야.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구나. 사실 이 성소 정결은 재림이 아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거의 모든 기독교인은 이 땅이 성소라고 믿고 있었기에 성소 정결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착각한 것이었다. 그래서 밀러는 이 성소 정결이 재림이라고 착각하고 이 소식을 전하러 나아갔다. 드디어 그는 포틀랜드까지 오게 됐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 9장에 있는 2300주의 예언대로 늦어도 1844년 3월 21일 전까지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 저 말이 사실일까?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그렇다면 이젠 이 세상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 맞아.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짜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 세상의 일들은 그들에게 더 이상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이제 몇 달만 지나면 본향으로 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계속 모임을 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님, 이 죄된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렇듯 이 땅에서 큰 참회의 물결이 일어났다. 뜨거운 열심으로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소식을 열심히 전하였다. 그러나 처음에 주님께서 오시리라 기대했던 1844년 봄이 지나가 버리자 그분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의심과 불안에 잠겼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들로 취급당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들은 실망하고 낙담하였으나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심을 오래 지체하지 않으시리라는 희망을 굳게 잡고 있었으며 주님의 말씀은 확실함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고 기도하고 연구했다. 1844년 여름, 많은 재림신자가 대규모의 장막회에 참석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곧 오심에 대한 빛을 발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성경의 진리들을 함께 연구했다. 더 연구하면 할수록 이 2300주의 시작은 457년이 분명하단 말이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1844년인 것도 확실한데. 여러분, 2300주의 예언은 그 기간의 끝에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 봉사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 대속제일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대속제일이 언제입니까?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우리가 쓰는 계산법으로는 바로 10월 22일입니다. 바로 그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합시다. 이제 그들의 희망은 1844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었다. 이때는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온 하늘을 날면서 크게 외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의 때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선포되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이 기별에 수반되어 밤중 소리가 전하여졌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기별이 전국 각처에 전달되었으며 그 외침으로 수천 명이 각성하였다. 기별은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가장 궁벽한 시골까지 전파되었다. 유식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무식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러나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았기에 그들에게는 큰 인내가 필요하였다. 주님이 오십니다. 예언대로 1844년 10월 22일에 오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 시끄러워. 뭐라고? 예수가 돌아와? 아이, 나 참. 아니, 저번에도 곧 오신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니 또 시작이야? 그것은 이 예언을 해석하는 중에 계산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아니, 이봐. 나도 살짝 혹해서 믿었다가 아주 돈이 몽땅 날아갔다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번에도 그 예수가 안 오시면 아주 꼴 좋겠구만. 어디 백날 기도해보쇼. 그 예수가 오시나. 자, 어서 가자고. 상종도 하지 말자고. 에이, 퇴! 이런 질타를 받고 집회 내에서도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없었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과수원이나 동산에 모여 그분의 임재를 더욱 절실히 느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탄원을 그분께 올렸다. 기쁨에 가득 차서 기다리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굳은 확신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마침내 10월 22일 그들은 335 무리를 지어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동안 함께 기도하며 찬미를 불렀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후가 되어도 오지 않으셨다. 마침내 그날 저녁, 태양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지고 말았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버렸다. 신망이 높던 사람들은 그들의 위신이 너무도 깊이 손상되어서 이 세상에서 달아나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앙적 증거 위에 신앙을 세운 자들은 이제 그들의 입장을 다시 쉽게 바꾸었다. 이 두 번째 시련은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지 분별해냈다. 아니, 왜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시죠? 이봐, 당신이 분명 오실 거라고 했잖아. 재산도 직업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니, 이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어제 오신다던 그 예수는 어디에 오셨나? 이 바보 같은 사람들. 나 이럴 줄 알았지. 헛된 꿈 그만 꾸고 이 세상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자자, 어서 가세. 내가 자네들 일자리는 구해주겠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실수일 것입니다. 주님께 더 기도하고 연구하면 주님이 분명 진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에휴, 하하, 저 사람 아직도. 그러시게나. 우린 이만 가보겠네. 밀러와 함께 연합한 사람들은 성소의 정결이 성도들이 살 곳이 되기 이전에 이 땅이 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런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이었으므로 그 사건이 2300주야, 즉 2300년 끝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망 후에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서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한 결과 얼마 동안의 불안한 기간이 지난 후 우리의 암담한 상태에 빛이 비치었고 의심과 불확실성은 말끔히 사라졌다.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이 지구의 정결을 의미하는 대신에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마무리 작업, 곧 대속사업의 완결과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설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업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대실망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재림 교도들의 지도자였던 하이람 에드스는 들판으로 나가 기도하려고 옥수수단 옆에서 무릎을 꿇었다. 기도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가까이 계심을 느꼈다.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무척이나 가까이 느껴져 완전히 압도당할 지경이었다. 한 목소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정결해질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이람 에드스는 서둘러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확신을 말해주었고 그들은 함께 그 주제로 성경을 연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성령께서는 받은 빛을 부인하지 않고 재림운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다.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지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실 때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언약궤를 보았다. 성소 문제를 연구함에 따라
그들은 구주의 봉사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봉사하시되 당신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다시 지성소 안에서 주님, 곧 미구의 왕과 구주로 다시 오실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배우게 되었다. 성소에서 나온 빛은 과거, 현재, 미래를 환하게 비추어 주었다. 희망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새로이 솟아올랐다. 나는 그들이 예수의 재림을 선포한 때로부터 1844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의 모든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이 실망한 이유를 깨닫자 다시 기쁨과 확신이 생겼다. 셋째 천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하신 섭리로 인도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